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예. 4절 한 절하고 25절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25절 26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39, 40절을 읽겠습니다. 39,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예.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들 그 전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혹시 그래도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가는 그때가 됐어요. 그래갖고 본래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형제를 사랑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셔도 꼭 다른데 머물지 않고 꼭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었어요, 항상. 근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사로가 지금 아직은 안 죽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고 갔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시체가 썩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사로 죽은 데를 예수님이 갔어요. 갔으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지 좀 부족해서 그런지 처음엔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건데 안 계셔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22절에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시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너가 그렇게 믿냐? 그러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앞에는 믿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믿음이지 참 믿는 믿음이 아니라니까 지금은 안 살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을 믿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이것을 내가 믿냐. 그러니까 믿느냐 이 말은 지금 살리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금 살리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말씀을 하니까 그래도 이분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또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저기 무덤까지 갔어요. 근데 마르다 보고 이제 돌을 옮겨 놔라 또 이랬어요. 믿는다고 했는데 또 가니까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마르다가 앞에는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이제라도 하나님 주실 줄 믿는다고 22절에 말했는데 또 막상 주님이 살리려고 하니까 썩어서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살리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3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봐라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듣고 이제 무덤에 굴을 옮겨 놓으면서
마르다가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여기 지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라고 하는 남매에게는 지금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큰 환란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 부활이라는 거는 죽어야 사는, 죽음을 전제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기독자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이 있고 자연 생명으로 죽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 영광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죽는 게 다 뭐냐면 지옥 가기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예수 함께 죽으면은 우리 본체는 물론 죽으면은 예수님 재림 때 생명 부활을 해서 천국 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부활이 우리 몸의 마음과 몸의 심신의 기능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 영광의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그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말해 성도들의 하늘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또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에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영광과 존귀의 그 구원을 또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뭐냐면은 영광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나와 연결돼가지고 우리 결혼으로 한 몸이라도 결혼으로 우리 표현도 하나 되는 걸 표현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의 몸으로서 또 하나 되는 것도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잖아요. 그 성경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 씨가 커서 겨자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것은 겨자는 나물인데 나무가 된다는 자연 이치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과 더욱더 한 몸 돼가는 피조물인데 신적인 요소로 변해가는 걸 말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말하는 이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들어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이게 엄청난 거구나 아는 사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본체 생명 부활도 받지만 하늘나라 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데는 서로 간에 지식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야 되고 그분과 연결이 돼야 돼. 우리는 하늘에서 살 때 그분의 지혜의 능력을 받아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오늘 땅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 시합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파견할 때 미리 연습을 시켜갖고 파견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학생들도 사회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그동안 훈련을 시켜갖고 세상에 내보내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하늘나라 가서 살 모든 걸 잠깐 땅에서 배우는 첫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하고 정하는 이 구원을 배우고 그분의 지혜로 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걸 배워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갖고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거를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간단한 말이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아주 그런 것들이 짤막하게 지박이기 때문에 벌써 많이 들어서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자에게는 잘 죽는 게 진짜 첫째 복이고 주님과 함께 잘 죽는 거. 그러면 꼭 주님과 함께 생명 부활을 하게 되는 그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의 종로로 타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제일 성공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있어서는 순교를 가장 귀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반대죠.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주를 위해서 죽는 순교를 가장 귀한 거로 보고 있고, 그 다음 귀한 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를 두 번째로 귀한 거로 보고 있어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잖아요. 다, 그죠? 네, 거꾸로잖아요. 왜? 그래야 더 좋은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큰 환란이야. 죽었어. 죽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이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좀 요즘 코로나로 뭐 앞으로 경제 위기로 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죠? 동시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가 보기엔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는 아주 큰 어려움이 왔는데 도리어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그 가정에 도리어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뭐 다시 죽는 부활이라도 이제 그걸 예시로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형편이 지금 나사로가 만약에 아직 안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기다렸다 갔잖아요. 당장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그죠? 그래갖고 더 어려워져 버렸어, 만약에.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게 아니고 주님은 일부러 더 어렵게 아예 병들어 있는 것보다 죽어버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큼을 더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겨우 조금 어려운 것보다도 어떤 크게 어려운 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기도 하나님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냐? 자, 또 이래갖고 나중에 경제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우리나라만 그러면 경제 어려움이 적겠지만 온 세계가 경제 어려움이 분명히 옵니다. 예. 더 심하면 나중에 식량 어려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벌써 동남아 국가들은 쌀 수출을 막았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 예수님 유월절 한가운데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유월절이 우리 신약의 부활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배웠죠. 유월절의 그 환란에는 그때 양의 피, 그게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한 건데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은 도리어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안 바르고 있던 집은 다 장자가 멸해졌어. 그러나 피 안에 있는 집은 다 구원 얻게 됐고,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부활을 얻게 됐어.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에 바로의 종된 데서, 세상의 마귀의 종된 데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받고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세상 축복도 받아 나가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하나님이 특별히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보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더 어렵고 세상적으로도 세상이 우리나라면 온 세계가 다 어려워요. 보니까 그죠? 이렇게 어렵게 된 게 외부적으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해결만 돼야 되겠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있고 넓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게 이게 세상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를 써가지고 지금 개인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지금 이루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뭐 중국은 중국에 대해 필요한 대로 미국은 미국에 필요한 대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대로 나라에 대해서 또 교회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에 필요한 대로 또 개인교회는 개인들 필요한 대로 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까? 알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했어요. 예. 또 하나님은 이럴 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데 이럴수록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자꾸 어떤 문제를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찾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보면 평안한 때도 물론 있어요. 그때는 준비한 때고 어려울 때는 준비한 것이 실제 알곡의 열매를 모으는 그런 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낮이 있으면 꼭 뭐가 옵니까? 밤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안하면 계속 편하기를 바라잖아요. 아니에요. 꼭 어려움은 아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밤이 있으면 밤 너무 어려우면 계속 어려움이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아.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도 어느새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물러가면서 또 새벽에 올 때가 있어요. 이거는 순리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안 오게 빼덕빼덕 애를 쓴다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어려움을 오게 만들어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한 나라도요. 옛날 보면 30년 만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니 우리나라 지금 70년 만에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기가.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도 계속 평안이 오는 거 아니에요. 평안이 있으면 꼭 그때 준비를 시켜가지고 국가적인 어려움도 꼭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든지 다 그런 거. 세상도 그래요. 전 세계가 평안했어요? 그럼 온 전 세계가 한번 큰 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건 순리예요. 순리. 계절도 여름이 오면 분명히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걸 꼭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모두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막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고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물론 좁은 범위에는 각 나라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는 게 있지만 넓은 범위는 하나님의 뜻이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이 우리 친구가 미국에 그 자기 선배 목사님 통해서 글을 받은 거 내가 읽어보니까 이랬는데 자기가 미국에 살아보내고 캐나다와 미국이 동성애 더럽고 너무 추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고 너무 더럽고 추한 동성애 축제를 대대적으로 한대. 역겹대 그런 걸 보면은. 그런 미국과 호주 또 카나다 이번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결해야 되고 또 공산주의 친중 국가에게 지금 제일 먼저 퍼졌는데 공산주의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사회주의를 싫어하는데 그 사회주의 가깝게 나가려는 나라 중에 한국 이태리, 이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두 번째로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고 창궐이 됐다는 거죠.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그 나라에 대해 어려움이 왔으니 그 나라 나쁜 건가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걸 징벌하는 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 그런 게 있다면 그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 징계 역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기도 물론 하니까 물러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뭘 좀 책망하고 때릴 때 무조건 그렇게 하면 그 책망이나 매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그 자식이 알고 회개하면 그걸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모가 책망하고 때리는 것도 자식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는 그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게 참 아들이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하지, 아들이 아니면 책망과 징계를 안 한대.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자식이 잘하고 못할 때가 있어서 그 못하는, 잘한 데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데 대해서는 책망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할 때는 축복도 받고 칭찬도 받고 못할 때는 책망도 징계도 받아가면서 고쳐서 인격이라는 게요, 사람이라는 것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도 잘못 없이 만들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죠? 사람은 부족한 게 있고 잘못이 있어갖고 그거를 간섭받아가면서 겸손해지고, 그렇지? 겸손해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전혀 나는 잘못이 없는 그런 거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데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그 순종에서 칭찬, 축복도 받고 또 죄악으로 빠져가지고 또 책망과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성경을 보고 너무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두려워만 해도 안 돼요. 이걸 또 너무 가볍게 받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장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4절을 내가 특히 읽은 이유는 그거예요. 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했잖아요. 그죠? 자, 제가 저번에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 환란이 유월절 환란이라 했잖아요. 유월절 환란은 피 안에만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종된 자 해방과 자유를 받고 부활 얻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동안 세상과 마귀의 종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죠? 그 섬겼던 우상, 거기에 종된 게 있다면 우상도 깨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향해 살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세상에만 매갖고 세상 욕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죠? 그 세상의 종로로 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하도록 세상 것도 하나님이 알아서 더해 주신다 이 축복으로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4절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람에 죽기 전에 간 게 죽고 난 다음 십자가 썩을 때 간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 좀 빨리 와서 해. 좀 덜 어려웠을 건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살릴 수 있지 않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아무리 밑바닥까지 절망의 상태에서도 거기서 구출하면 구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은 뭐 어려움이 적으면 쉽고 어려움이 크면 어렵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온 세상이 당하는 코로나 어려움에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당장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하나 걸린 거 낫게 하는 거나 이분이 온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낫게 하는 그분에게는 그런 면에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똑같아. 다만 그분이 힘든 거는 나를 하나하나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이게 힘든 거지. 그렇죠? 그거 하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믿고 요번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왔어요. 이제 그걸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딱 알고 그다음 순서가 해야 됩니다. 요걸 알고 그다음 순서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그렇게 딱 하니까 저기 마르다가 뭐라고 하니까 23절에 오라비가 살리라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배우고 하면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게 실제 내 현실에 내 복음이 안 돼요. 내 복음이 안 돼. 그래 이거는 현실을 당하면서 여러 번, 한 번, 두 번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지. 듣고 배웠다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한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어떤 축구 선수가 연습하는데 코치하고 감독이 좋은 걸 머릿속에 배웠어도 몸으로 연습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한 번 연습하는 거하고 세 번 연습하는 거 아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이라는 게 첫째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의 말씀 배우도록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맞아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현실의 시험의 연단을 한 번 받는 거하고 세 번 받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알겠죠? 예. 이렇게 오늘 마르다도 보니까 믿긴 믿었는데 믿음이 없는 거. 제가 이렇게 사람들 보니까요.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고 꼭 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연단을 한 번 받은 것보다 세 번 받는 게 낫거든요. 벌써 아주 제가 어떤 누구를 보니까 아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어. 근데 신앙 연대가 짧으니까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교만해. 근데 교만한 게 하나님이 또 연단을 시키면 나중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믿는 이 상식적 믿음이지 현세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식적으로 교만해요. 예. 안다고 교만해요. 실행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당연하지. 요번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나 잘 지킬 줄 아는데 어떤 교회들은 못 지키고 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벌써 우리가 누구는 어떤 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아닌데 개인을 또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벌써 주일 하나를 지키는 거 어떤 우상 숭배하는 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그런 데부터 벌써 연단을 받은 거하고 안 받은 거하고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꼭 주님께서 상식적 믿음을 또 실제적인 믿음으로 만드는 데는 말씀을 꼭 해주세요. 꼭 뭐라고 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꼭 우리는 믿음이 자랄 때 현실을 주시면서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왔어요. 또 여러 경제 어려움이 앞으로 올 거예요. 이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말씀을.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인간 주관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 다음에 할 건데. 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 들으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할 때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생명이 없는 자가 말을 하면 어느 누구도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28절에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느니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데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내라. 요거는 좀 깊은 해석을 놔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때 들으면은 나사로가 죽은 게 살아났죠. 요건 또 뭘 말하는가 하면 오늘 죽었던 우리의 그 생명 없는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살아난다. 주님과 끊어졌던 내가
주님과 연결돼서 살아난다. 현재 부활을 또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은 자, 하나님과 연결해서 영이 죽었어. 또 심신의 기능도 죽어 있어. 근데 아들의 말씀을 듣고 여기 듣는다는 거는 들어서 믿는다는 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왔을 때 듣고 믿으면은 살아나고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전하는 자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제일 귀한 게 말씀에서 다 나오는 어디 가서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하게 해서 그 말씀을 믿고 하면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찾았으면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 능력이 나한테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믿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현실에서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이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이제 해봐야 합니다. 안 해보면 모릅니다. 무슨 말씀 서로 사람 말 같이 이 목사님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영감을 받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는 살아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어도 산다는 말은 앞으로 우리 본체가 부활하는 것도 말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김창수 마음이 지금 죽어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들었어. 하나님 듣게 해서 들었어.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줬어. 이건 내가 믿는 믿음을 주는 거야. 하나님. 이상하게 내가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면서 믿음을 안 주는 사람이 있고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열어줘서 믿게 만드는 말씀과 함께 그걸 같이 주시더라고.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믿음을 주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설득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누구한테 여러분들 다 받기를 원해요. 저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조심할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역사하도록 해야지 내가 교인들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는 설득하려고 했죠. 그때는 모를 때는. 예.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설득 안 당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믿게 하고 듣게 만들어야 감동으로 아멘이 되고 자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 지금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아까 요한복음 5장 20 몇 절에 나왔잖아요. 그죠? 듣게만 하나님 불러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온 거 불러주신 겁니다. 듣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도 주시고 믿게 해갖고 살아나게 만든단 말입니다. 내 심신의 지식이 죽은 지식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인정하고 내가 주인 된 게 하나님 주인으로 바뀌고 하나님 나의 주 내가 내 주관대로 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고 내 소망이 땅의 소망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바뀌고 내가 사람에게 속한 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고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 뜻은 부인하고 하나님 뜻만이 살리는 길이다. 또 이렇게 믿어서 지식이 바뀌고 소망이 바뀐단 말입니다. 자꾸 들어야 돼.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예배 때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죠? 살아나고 또 내가 현실 살면서 또 살아나요. 그 말씀을 하고 또 살 때, 그죠?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현실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살아서 지금 내가 살아났어. 내 하나님과 연결돼 있어. 연결돼 사는 삶을 또 생명으로 살면은
저기 서문학교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또 이래 생명 승리. 그래 되면 영생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모 전토를 벌인 자는 백변화수되 또 영생을 상수하리란 말이 있잖아요. 영생.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사는 이 실력이 더해지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더해지리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복 받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이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무슨 물질이 안 나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그러는 것도 물론 복 맞아요. 그건 없어질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고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버지 집에 항상 거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지금 축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게 뭐 마음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깊이 들어갈 거고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살리러 갑니다. 또 그래서 이제 믿어졌는데 또 가서 또 뭐라고 했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돌을 굴려내라고 실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자 여기는 또 그 믿음까지는 또 안 가니까 또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벌써 시체가 썩어서 나흘이 됐다. 이게 두 번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믿으면 그러니까 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래 믿으면 되지 하고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믿는다는 거 먼저 하면서 내가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거 그다음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는 걸 한번 설명을 시간 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 믿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게 그래서 오늘 믿는 게 도대체 뭘까? 믿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아무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그게 믿음의 의예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의 의가 아니고 율법을 제일 껍데기 율법을 안다고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보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로마서 3장 20절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했고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대.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래. 그래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명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데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이제 참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믿는다는 걸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내가 부활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생명 부활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뭘까요? 그 사람들의 의는요, 율법의 행위에 의해요. 율법을 아는 정도의 또 의예요. 근데 그건 주님께서는 그 의롭다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왔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좀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왔다. 근데 뭘 표현하려고 하면은, 근데 우리 자신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제일 시계 뭐냐. 내가 죄인으로서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를 할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전적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칼빈의 5대 교리의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부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사회주의자들, 특히 사회주의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전적 부패를 인정 안 하고 인간이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선하다고. 내가 그 원리를 받아서 아는데, 인간은 이성을 믿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걸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그 사회가 유토피아적 사회가 된다 하는데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닌 사람 다 적폐청산으로 보는 거야. 적폐. 자기들은 의롭고 남은 무조건 적폐, 숙청.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상대방이 안 되는 사람은 교화시킬 사람이 아니라 적폐하고 숙청해야 될 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누구를 딱 들었어.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좌파 민주 무슨 연합인가 거기서 일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나와서 우파로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요 그때 진보 민주에 있었는데 그 사회주의자들은 내가 그게 싫어서 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사상이 자기는 의롭고 남은 다 악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무조건 적폐 청산으로 봐요. 나 그게 너무 싫어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 내가 책을 보고 알았던 대로 꼭 그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상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자기가 선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많은 종교들 사상들이 많아요. 그 좌파들 그 중에 하나지만은 모든 여태까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 인간이 우리 기독교하고 좀 부분만 인간이 근본 악하다고 하지 대부분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때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성을 믿고 혁명 났는데 피비린내가 나서 끝났잖아. 그 인간의 이성을 믿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2차 대전도 일어나고. 그거 아니라는 걸 알고 지금도 과학 만든 걸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지만 너무 과학을 믿고 세상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봐라. 너희들이 바이러스 하나 내가 갖고 움직여 꼼짝 못하지 않냐. 뭘 너희들이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냐. 강대국도 벌벌 떨고 재벌도 벌벌 떨고 과학도 벌벌 떨고 꼼짝 못하잖아요. 자, 미국도 꼼짝 못하지요. 자, 재벌도 꼼짝 못하지요. 다 꼼짝 못하잖아.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쓰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떻게 능력도 없어요. 또 인간은 본래 악해요. 악해.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서 19장 7절에 뭐라고 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또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오면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 앞에 말하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삼아줘. 한쪽에 어떤 사람은 악을 또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는 내가 있다. 인간은 보면은 근본적으로 원죄와
에덴 동산에 범죄한 이유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원죄와 본조가 있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 악해 저기 다윗에게도 그게 있기 때문에 평안해지니까 그 못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간섭해주지 않으면요, 그 마귀에게 미혹받아 그 원죄와 본죄 그게 드러나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감리교 교인인데도 그 마귀가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 사상에서 잘 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인간을 그렇게 독재 권력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선에서 잘할 수 있다고 독재 권력을 가지라는데, 사람들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싶은 사람은 나도 간섭받아야 돼, 누구한테 간섭받고 배워야 돼, 이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위험하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부부끼리도 보세요. 그래, 나 부족하니까 서로 남편과 아내가 그래, 그렇지, 그런 것 같지? 이렇게 하면 지내는데, 어떤 남편이 나는 완전해, 이래하고 그 아내하고 하면 그게 잘 지내겠어요? 잘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자기들이 선하다는 입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할 수 있다는 입장.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간섭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갈 때 좋은 부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다. 나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범죄할지를 모른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우선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율법을,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몇 군데 말해 볼게요. 로마서 9장 3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한지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워갖고 율법대로 사는 게 의로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그거는 믿질 않았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려다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기에 나가지 못해서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요긴한 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려 하다가 모퉁이 돌 예수님께 부딪혀서 예수님과 서로 죽이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사람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전적 죄인이란 엎드러지는 그게 시작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위에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길이 있고, 종교개혁 때도 그 구교와 교회교가 이렇게 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나 어느 나라 교회든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이런 회개로 부활받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자기가 율법에 행해갖고 의롭다 해가지고 그 율법적 행위나 인본적인 그걸 갖고 의롭다 해가지고 실제 신앙을 인본으로 방해하는 그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였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옛날 그 종교개혁 때 구교의 사람들이 교회에 성경대로 바로 믿지 않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순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확고히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회개를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그 3장에 그 사도교회도 보면 받은 것을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켜 회개하고, 들은 말씀을 지켜 실제로 해봐야 뭐가 되죠? 회개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에 율법으로 와요. 율법으로 오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까지 우선 이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행했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킬수록 내가 자꾸 삐뚤어진 죄네. 계시록 11장 1절 보면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되 성전 반받아 청량 안 한다. 말씀을 가지고 잰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어떤 사람은 내 말씀에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중심이 잘못되고 자꾸 잘못된 게 아는 거야.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가 스스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라고 인간의 율법 행위는 의가 안 된다 했어요. 알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행위를 자랑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와요. 구제할 때 김창수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구제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팔 보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하면서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팔 보면서, 기도도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골방에서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하랬어요? 시장길에 나가 손 들고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모든 게 자기 중심, 인간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율법의 행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문서를 지켰다고 잘 의롭다고 하지만 주님은 중심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게 아니면 또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그 믿음이 뭐냐? 그래서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로마서 3장 20절 했잖아요. 뭐냐면 또 로마서 9장 30절 이하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쫓지 않는단 말은 율법을 쫓았는데, 율법은 정말로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율법대로 진실로 살아보면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지 않고 죄를 깨닫는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죠. 자꾸 말씀대로 정말 살아볼수록 자꾸 죄인이야. 부족해. 삐뚤어져, 중심도. 그게 왜냐 하니까 사도 요한이가 주를 위해서 밤모섬까지 귀양 가도록 그렇게 충성했는데도 그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고 했죠? 괴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살아볼수록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만들려고 베드로도 너무 자신만만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죄인이라는 걸 꺾어 놓잖아요. 그렇죠? 몇 번 베드로 보세요.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다 다른 사람 배반해도 나는 주를 배반 안 한다는데 베드로 보고 주님 꼭 집어갖고 너 3번 나를 부인한다. 돌이킨 후에 굳게 서서 나를 위해서 일해라 했는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부활한 이후에도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또 힘없이 또 어디 갔어요?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때 마지막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면서 다시 회개를 시켜가지고 베드로는 평생 자기가 주님을 배반한 자고 또 그 후에도 버리고 또 고기 잡으러 간 자라는 걸 깨닫고 인생은 이런 인생이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된다는 걸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다윗도 왜 우리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겠냐. 그렇게 해서 너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 떠나면 어디까지 되는 사람 알겠냐. 이래가지고 그가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에 기도했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고 굉장히 기도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같은 51절에 나옵니다. 51장입니다.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했다. 원죄를 안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죄악 중에 잉태했다. 원죄를 안 거예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이 바리새인들이 몰라고 율법이 없는 자라고 막 책망을 했어. 어떤 자 보고. 근데 바리새인 자기들이 율법이 없는 자애들. 율법이 있는 자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수록.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하나님 말씀 율법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성경만 배우니까 교만해지고 의인같이 여겨지더라고요. 그 다음 순서에 내가 남보다도 이 신앙 행위를 많이 하니까 서북교회 있을 때 집사님들이 다 경멸 대상이 되더라고. 내만큼 못한다고. 행위로만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얼굴에 경멸 대상이 있으니까 제가 교만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그 다음 순서에 하나님이 봐라 깨닫게 해서 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그 다음 순서에 이게 죄인이구나. 전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 순서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 자꾸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거 다 못하는데 어떤 분이 그 회개 썼는데 한국 교회가 이번에 이걸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 미국 교회는 미국, 카나다, 호주 교회는 동성애 그거 좀 나서서 막고, 한국 교회는 자 목회자들부터 목회자들 교인들 같이 교회 예배당 큰 거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연보 자랑하고 활동 자랑하고 이 잠자는 여기에 그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미혹의 영에 빠져갖고 많은 이단이 빠지고 인본에 빠지고 이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상호화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거는 집사님들 장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도 세상적 가치관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렇게 두려워서 깨어 사는 사람이 되지. 나는 자신 있어? 자, 누가 성경에 보면 제일 자신 있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그죠?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하나님 깨트리는 거예요. 자, 그 앞에 깨트릴 때가 어디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이 바로 그 말이야. 베드로가 그 앞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너가 그러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딱 이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는데 베드로의 후계 교회이기 때문에 천주교 안에만 구원이었다고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러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렇게 축복받았지만 또 금방 알기 때문에 마귀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믿는다는 건 매일 자기를 바울사 날마다 죽는다는 거 고린도서 15장 31절 날마다 자기가 주인된 거 죽이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 죽이고 소망이 땅에 세상에 있는 거 죽이고 그죠? 이걸 죽이는 게 오늘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 세상도 보세요. 저는 세상 역사에 어떻게 보면요. 세상도 그래요. 이 기독교적인 이런 그 깨달음과 그 가치관을 갖고 살아왔을 그때가 지금 세계 역사를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미국으로 독립해갖고 살아온 그 어느 시기가 지금 2차 대전 이후 그때 세계가 제일 잘 산 때야. 제일 자유로운 때야. 근데 다른 사상, 다른 것 갖고 했을 때는 공산주의가 좋다 해서 했는데 실패로 70년에 끝났어. 그죠? 또 다른 종교로 해서 끝났어. 또 다른 사상으로 해서 끝났어. 그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들이라는 게 옛날에 있던 이단 이런 사상, 정치, 종교들이 죽었다가 또 얼마면 아니라는 거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없어졌다가 또 어느 시대 또 다시 살아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옛날에 그게 다른 형태로 있다가 지금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많은 다른 종파 이단들도 그다음 또 어떤 사상 이거는 그때 교회를 황폐화시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문화 막시즘에 의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동성애, 동교다원주의 또 여러 가지 말이죠. 그 가짜 인권 평등이라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평등이라고 하고 또
굉장히 많아. 그런 것들을 같이 갖고, 그 사상을 같이 갖고 들어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안 됐지만은 벌써 그게 물들어가지고 서방 교회들이 황폐화돼 버린 거야. 황폐화됐어. 우리도 지금 그 황폐화되는 순서에 좀 가고 있어. 한국도.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보면서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매일 그걸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안 돼. 믿는다는 걸 또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 첫째는 오늘 제가 말하는 거, 이 믿는다는 걸 말해. 자기 인간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인간의 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 알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능력이야. 그러면서 고린도서 1장 뒤에 보면 사람이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못난 것들 모아 미련한 것들을 택해갖고 하나님이 지혜 있고 똑똑한 것들을 피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에 가면 너희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해보면 아니라는 것을 온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종교로 사상으로 뭐로 다 증명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생이고 땅에서도 복 있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 그거를 매일 오늘은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돼. 그거는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실행하는 사람이 실행하는데 율법으로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게 몽학 선생의 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하가 그 말입니다. 몽학 선생이 돼 가지고 3장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면 어렵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율법을 정말로 실행을 하면은 내가 점점 죄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러져야만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고 하나님 화친돼서 사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누가 그 일을 하죠?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는. 근데 어떤 사람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안 되고 뭐가 되죠? 그걸 끝나고 율법 행위를 의롭다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여기서 갈라집니다. 알겠죠? 실행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뭐가 된다고 김상수 씨? 율법으로 의롭다는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은혜를 받으면은 죄인이 돼버리고 그죠? 그래서 주님 누구 십자가 앞에 가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믿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먹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사활 대속이죠. 그렇죠? 의가 나타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의인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입은 중생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죄 없고 어렵다고 이렇게 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없어. 아무리 율법으로 행해도. 율법 행할수록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됐고 의로운 자가 됐고 화친된 그걸 믿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해놓은 걸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겉된 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뭐라고요? 전에는 율법 행위로 살았던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그 은혜를 몽학 선생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아서 엎드러지고 그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죄 칭의 화침밖에는 없다. 그걸 내가 믿는 나로서 이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자꾸 그런 게 자기 안에 나타나니까 율법을 바로 알수록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이런 나를 용납해 갖고 이제 죄 없게 하고 그분 공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 몸을 다 버려갖고 나를 구원했구나. 이러니까 나 이제 받은 은혜를 받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로서 살아보려니까 율법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했던 율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면 되냐는 길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사는데 이게 가장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선택해도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 요거 저거.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주관이야. 그렇죠? 맞죠?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성경 갖다가 시험했잖아요. 그죠? 또 구약에다 보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있긴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사람이 되는데 율법 행위로 하는 사람이고 아직까지 모학 선생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인데 내가 알아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는 의롭다게 되겠습니까? 불의하다고 되겠습니까? 불의하다고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는데 주님께서 너 모르겠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거 내게 순종해서 한 게 아니라 너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죠? 복음의 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모르겠다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성경에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믿음으로 오늘 여기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말일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 그 율법의 행위적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변화됩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이 그런 율법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의로워. 내가 잘하면 모든 거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뭐 어떤 일에나 자기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님을 따라 믿을 때 가장 자기가 깨끗한 사람 되고 복 있는 사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